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두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가족주일인데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위해서 가족들을 다 버린 자를 이야기를 해서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들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가족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아마 전형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일 겁니다. 네, 그냥 아빠, 엄마 그리고 자녀가 있는 이 가정. 그래서 뭔가 가족주일이라고 했을 때 마음이 좀 불편하시거나 어려우신 성도님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형태의 가족을 꾸리지 않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는 꾸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아마 이 가족주일이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고 또 아니면 저런 방식의 또는 저런 전형적인 가족의 형태를 꾸려야만 뭔가 가족주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부담감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아마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있죠. 1인 가족도 있고요. 한부모 가족도 있고 조손 가족, 재혼 가족, 또 다문화 가족도 있고요. 또는 자녀가 없는 부부가 친밀하게 또 함께 가족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1인 가족은 이제 작년에 보니까 36% 정도 전체 가구 수를 차지할 정도로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족주일이라고 할 때 그 가족은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아빠, 엄마, 딸, 아들 이렇게 내 식구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갖춰야만 가족주일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오늘 그러면 성경에서는 과연 이 가족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족의 한계는 무엇이고 그리고 가족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가족은 또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가족을 만드셨을까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존재와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그 원인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을 닮아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를 보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존재는 관계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또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주중에 어떤 분이 유대교와 우리가 뭐가 다르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셔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르다. 그게 바로 삼위일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이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그 존재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 세 분이 세 인격이신 분이 하나로 존재하고 계시는 그 관계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존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한 그 하나님의 존재가 그 서로 다른 세 분이 하나로 존재하기 위해서 하시는 가장 주요한 사역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관계적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역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닮아 하나님의 존재처럼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창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혼자 살아가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관계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 관계 안에서 사랑하며 살도록 그리고 연결되도록 누군가를 돌보며 함께 섬기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셨죠. 모든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처음 경험하는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부모의 얼굴입니다.
부모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그 시작점이 되는 거죠. 부모의 표정이나 부모의 말투가 아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관계입니다. 따뜻하게 안아주는 부모님의 품과 그리고 사랑스러운 말과 절대적인 지지와 격려와 실수해도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그 모든 관계가 바로 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또는 가장 처음 맞이하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사역을 가늠해 볼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아주 최적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가족을 마치 아주 절대적인 공동체이거나 이상적인 관계로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깨어진 가정들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인물들과 그 가정들이 깨어진 가정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만 하더라도 그 깨어진 가정들의 면면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그 아브라함도요. 그 서로 배다른 자식으로 낳은 그 아들들이 서로 괴롭히고 그리고 그것을 참지 못한 이 부모님, 엄마들이 서로 갈등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내쫓아야만 평화가 찾아올 만한 그런 깨어진 가정의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이었고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죠. 이삭이 서로 부모가 편애하는 것을 아들들이 알 정도로 서로 편애했고 그리고 서로를 속이기까지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를 속이기까지 하는 모든 신뢰와 관계가 박살나버린 그 깨어진 가정이 또한 이삭의 가정이기도 했습니다. 또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그 야곱의 가정을 보면 창세기 37장에 나온 야곱의 가정도 보면 완전히 깨어진 가정입니다. 야곱도 형 에서와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죽이고 요셉을 팔아넘기고 요셉이 죽었다, 야생동물에 찢겨서 죽였다라고 거짓말하고 속임을 당하는, 그리고 그 형제 간의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아버지의 편애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믿음의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야곱의 가족조차도 완전히 깨어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불신과 그리고 그 어색함과 그 숨막히는 공기 속에서 서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불편한 상황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깨어진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족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따뜻한 곳이 되어야 하는데 가족이 시궁창이 되어버렸죠. 가족 안에서 사랑보다는 두려움을 배우고 안정감보다는 눈치를 배우고 위로보다는 상처를 배워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어린 시절을 겪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또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꾸려나간다고 했지만 자녀들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이런 잘못됨 또는 나의 이 부족한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그 어린 시절이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얼룩으로 가득한 그런 가정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마치 우리가 좀 이렇게 되게 안정감 있고 그리고 좀 아름다워 보인 전형적인 그런 가족의 모습은 전반적으로 좀 베이지 톤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요즘 이렇게 그 일반의 전형으로 불리는, 그러니까 좀 중대형 교회를 다니고 그 중대형 교회에서 그 제공하는 각 교육부서의 이 탄탄한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교육을 받은, 그래서 그런 이제 한 신혼 가정을 보면 다 약간의 베이지 톤, 옷도 약간 베이지고 좀 뭔가 밝아 보이고 그렇게 좀 편안해 보이죠. 그런데 그런 가정보다는 사실은 상처가 가득하고 서로에 대한 날카로운 말과 또 부족한 돈, 그리고 그로 인해서 관계가 위축되어서 서로에게 날카롭고 그리고 상처를 주는, 그래서 뭔가 서로에 대한 그런 마음과 관계들이 신뢰가 깨어지고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은 약간의 회색빛깔 같아 보이죠. 성경은요, 이런 깨어진 가정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깨어진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물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완벽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우상,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과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아름답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는 가정일지라도 그 가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방식으로든 갈등이 생겨서 헤어지거나 죽음으로 헤어지거나 그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아무리 행복한 가정과 아름다운 공동체와 누가 보더라도 부러워할 만한 가정의 모습,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반대로 아무리 깨어진 가족이라도 그 가정이 포기할 만한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놀라운 소망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야곱의 깨어진 가정을 보면 정말 완벽하게 박살난 가정입니다. 거기 그 가정은 시작부터가 여자들의 그 사랑 다툼이 시작되었고 그 사랑 다툼의 결과가 자녀들이었고 그 사랑 다툼의 그 결과로 각자의 어머니를 따르는 자녀들이 총 4분류로 4팀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서로가 서로를 경쟁하고 싸우고 그 기어 있는 그 분노가 형제를 팔아버리게 만들고 그것들이 이 가정 안에, 이 야곱의 가정 안에 완전히 깨어져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선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이 깨어진 가정을 보면서 실망하셔야 합니다. 도대체 내가 부끄러워서 너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겠다. 야, 너 믿음의 가정 맞냐? 어떻게 너네 가정이 이렇게 하루도 편할 날이 없냐? 이렇게 눈물바다고 잃어버린 거 투성이고 속이는 거 투성이냐? 너를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일들을 내가 이룰 수 있겠냐라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그 자격과 그리고 면면을 보자면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어받을 믿음의 유산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그 완전히 깨어진 그 박살난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또한 이루어 가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정이라는 것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리고 문제가 없고 자녀들도 잘 크고 결혼하고 뭔가 단란하고 행복한 그런 아주 좋은 가정을 누리고 계시다면 그것이 주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시고 또한 우리 가정이 너무 깨어지고 아프고 힘들고 서로 상처가 되고 가정이 편안하고 안락하기보다는 스트레스가 되고 부담이 되고 답답함이 되신다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가정 안에서도 포기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스스로 내려놓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사라진 야곱의 가족에 더 이상 웃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과 고통과 그 깨어짐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족이 우리의 절대적인 목표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이별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존재 자체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이 세상의 가족이 아름답고 따뜻한 가족이든 깨어지고 상처 많은 가족이든 그 가족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은 성경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깨어지고 상처 많은 가족 안에서 두려움과 외로움을 터득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대안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새로운 대안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32절부터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찾아온 형제들과 그리고 어머니들을 보시며 그리고 그 찾는다는 소식 이야기를 들으시며 예수님께서 정의 내려진 새로운 가족 대안 공동체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벌인 목록들을 한번 보시면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와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세가 아니라 현세, 지금 이 시간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입니다. 아쉬운 것은 남편과 아내가 없습니다. 네, 남편과 아내를 버리는 자에게 남편을 100명을, 아내를 100명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눈에 띄는 것은 전토 또는 집을, 예수님을 위해서 한 개를 버리면 집을 100채를 우리한테 주신다는 이야기일까요? 또는 어머니를 또는 부모를 버리면 우리에게 어머니 100명, 아버지 100명을 주신다는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가족을 버린 자에게 100배나 되는 현세에 이 버린 것들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것처럼 한마디로 교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이 쓰일 당시에는 네로 황제의 핍박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이 이 네로 황제의 핍박 때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전까지는 정부의 공식적인 박해는 없었고 지역적인 그리고 간헐적인 사람들의 박해는 있었지만 정부가 그리고 국가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네로 황제를 통해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그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이 마가복음이 쓰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가족들이 그렇게 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나라가, 이 황제가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색출하기 위한 군대를 동원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니었죠. 우리 가족 중에 누구 아들이, 예수님을 믿는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이 고문과 핍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쓰여진 게 바로 이 마가복음이었고요. 그때 마가복음 10장을 읽는 이 교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쩔 수 없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혼자 가족을 떠나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가족과 함께 하고 싶었지만 가족으로부터 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할 수 없다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가족들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버림받아야만 하고 그 가족을 떠나야만 하는 그 이별의 슬픔과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 이들이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였고, 그렇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를, 그리고 몇 명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버림받고 떠나온 이들에게 새로운 가족 공동체, 교회 안에 장로님이 아버지가 되고 안수 집사님들이 아버지가 되고 교회 권사님들이 어머니들이 되어서 교회의 많은 또래이들이 하나님 형제 자매가 되고 교회의 많은 아이들이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100배나 되는 충만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새롭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바로 현세에 100배나 버린 것에 대해서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떠나와야만 했었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이 편안하지 않았던, 내 신앙생활 때문에 부부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가정의 한계와 그 아무리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꾸린더라도 그 안에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대안 공동체는 바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의 공동체인 거죠.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가족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왔는데 교회에 수많은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왔는데 교회에 수많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평생 자녀를 갖고 싶어서 자녀를 갈망했는데 그 자녀를 주시지 않음에 원망스러웠지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주신 수많은 자녀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육체적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 관계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족주의를 기념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혈육적인 관계 안에서 만족과 풍성한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존재를 무너뜨릴 만큼 절망스럽지 않은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여기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체감되거나 또는 그것이 느낌으로 나에게 오지 않더라도 그 사실을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지체들이라는 사실,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100배나 주어졌음을 기억하실 때 비록 세상 속에서 누리지 못했던 또는 지금의 우리의 이 혈육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내어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나누게 될 놀라운 가족 공동체가 되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다른 이들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큰 형, 그리고 우리의 큰 오빠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관계도 깨어지신 분이십니다. 그 깨어진 가정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깨뜨리심으로 그 안에 우리를 자녀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공동체는 그냥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큰 형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교회를 결정하는 건 너무나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한 번 방문하셨을 때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도록 권면드리고 싶지만 그 가족을 그 가정을 그리고 그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결정하는 일을 쉽게 결정하지 않으시도록 몇 번의 예배를 드리도록 안내드리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의 큰형님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형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동생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가족관계, 이 세상에서 제한적으로 경험했던 가족관계, 이 세상에서 역기능적으로 경험했던 가족관계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새로운 혈연으로 시작된 새로운 가족관계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깨어진 가정이 무수한 이 세상 속에서 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1인 가족이든 한부모 가족이든 자녀가 없는 가족이든 부모가 없는 가족이든 행복하고 아름답고 따뜻한 가족이든 깨어지고 상처 많은 가족이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큰 형님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맏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아버지와 수많은 어머니들, 수많은 자녀들과 수많은 형제 자매들 적어도 낮은 숫교에 200명이나 되는 초초초 대형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부모를 잃었지만 교회 안에서 어머니를 만나고 누군가는 형제를 잃었지만 교회 안에서 형제를 만나고 누군가는 자녀를 잃었지만 교회 안에서 자녀를 만나며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기쁨과 감사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함께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것이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를 가족 공동체로 새롭게 묶어주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주십시오. 잘 확인은 안 되지만 가족 중에서 혼자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도 꽤 많고요. 또 3대가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시는 가정들도 있고요. 또 이혼한 가정들도 있고 별거 중인 가족들도 있고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가정도 있고 수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다문화 가정도 있고요. 또 여러 가정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가족 공동체라면 별 다른 나와 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가족 공동체라면 우리가 힘써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을 나의 자녀라 우리의 자녀라 여기고 함께 키워가시고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어르신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라면 기꺼이 우리가 마땅히 그 부모님들을, 어르신들을 또 그 성도님들을 섬김으로 함께 이 교회 안에서 가족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과 함께 가족으로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이거나 가족이시면 손을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그냥 얼굴만 마주 보시고 당신이 나의 가족이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 사회는 생년월일 중요하잖아요. 생년 까시고 언니, 동생, 형님
또 함께 나누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가족 공동체를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가족입니다. 200명. 서로가 서로를 알기에 충분한 관계입니다. 사회학적으로 250명에서 300명 넘어가면 개변적인 관계를 맺기 어렵다고 합니다. 200명이니까 개별적인 관계를 맺기에 너무너무 충분한 인원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잘 모르더라도 인사하시고, 특별히 오늘 나무 모임 안에서는 그 적용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서로에게 칭찬을 하나씩 진심으로 칭찬을 한마디씩 하는 것을 오늘 나무 모임의 적용으로 삼았고요. 우리가 함께 가족 되었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이 잘 모른다 할지라도 믿으시고요. 그리고 가족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또한 가족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